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며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충고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2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충고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3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나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의 영광. 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각하에 주 찬양하리. 내가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로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젠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서 보시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왔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송금요일을 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묵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순환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보내기 위하여서 선수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캐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어떠한 길을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결단하여서 용단하여서 귀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온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합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먼저 읽은 그 9절이 29절 30절입니다. 이 5장 29절 3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베이직이죠. 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 너무너무 다르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또 분노하게 되면 형제를 통해서 자매에게 또 형제에게 성도 간에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면, 혈기를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화해를 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합을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아라. 원수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은밀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쭉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 알죠? 이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보물을 쌓아둬야 할 곳은 야,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 종이 다 긁어 먹어버린다. 그래서 어디다 어느 창고에 쌓아둬야 되느냐면 천국에 쌓아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사람은 뭘로 보고 하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옥순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오늘 지금 5장 29절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간음하게 했던 모든 동기들을 유발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속을 들여다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 지금 무엇을 주님이 확 드러내시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죠. 뭡니까?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옥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 지옥에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뭡니까? 불쾌하다 싶으면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쾌한 겁니다.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옥이 지금 실제하고 있음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그곳에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빌미를 주지 말아라. 만약 혹시라도 그런 빌미를 준 것이 있다면 찍어내버리라 하고 지금 단호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신체의 일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이란다 할지라도 빼버리라. 손이라고 하면 잘라버리라. 발이라고 해도 잘라버리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 중의 일부가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 죄를 지게 한다, 그래서 지옥 가게 한다. 그렇다면 과감히 잘라버리라 하는데 여러분 내 일부가 아닌 이제 이 바깥에서부터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나에게 오게 된다면 나를 어쨌든 간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차단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 안에서 그렇다면 잘라버리고 내 밖에서 그렇다면 차단해버리고 이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살아간 인생이 아무리 너네가 행복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결국 영원히 지내야 할 곳에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잘됨과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옥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상의 핍박, 그 뭡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되면 원수인 그들은 너네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다.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 너의 영혼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려야 할 대상은 육신을 죽이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너의 영혼과 육신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그냥 불러 던져버리는 그분을 드려야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10장 2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단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무섭게 벌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너네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시고 보시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곳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죠. 왜요?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성도죠.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자, 다시 태어난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비참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정말 비참한 곳이기 때문에 더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귀가 딱지가 뭡니까? 박히도록 더 말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될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왜? 가서는 안 될 것이니까요. 거북스럽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야죠.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결승선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구절이요 많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왔어요. 욥기 1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깊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깊은 것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깊다는 것은 뭐냐? 지옥은 끝도 없이 깊다는 거죠. 왜 깊겠습니까? 그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과 같겠지요. 아무리 여러분 지옥을 채워도 사람을 채워도 지옥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뭡니까? 입을 턱 벌리고 있고요. 계속 솔깃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집어삼키기 위해서 쫙 벌리고 있습니다. 아주 넓게 벌리고 있죠. 그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옥의 목구멍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지옥은 여러분 목구멍까지 딱 왔다 싶으면 꿀꺽 삼켜버리고 벌컥벌컥 들이마셔버리면서 다 먹으면 목구멍을 닫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다시는 못 나오는 거죠, 지옥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입을 또 벌립니다. 한 사람 채워놨으니까. 차냐 안 차요? 계속 깊이 있습니다. 또 먹어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에 9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악인은요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다시 가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86편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지옥이요. 그렇게 깊다는 거죠.
잠언 5장 5절 뭐라고 하냐?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뜨벅뜨벅 걷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잠언에서는 보세요. 지옥으로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대요. 그녀가 누굴까요? 네. 그 잠언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한 것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 시대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안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버리고 생명 바쳐 살아버리죠. 이제 안 보니까 이제 없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살아가는 것 뿐이고. 잠언 15장 24절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유에 있으니 그는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생명의 길은 여러분 현명한 자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잠언 23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지옥과 멸망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해도 만족함이 없어. 뭐하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사야 5장 14절 뭐라 그러냐? 지옥은 스스로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고 지옥도 여러분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옥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스스로 확장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보세요. 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허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으로 갈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왜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야. 더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지옥에 많이 여러분 접할 거예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술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들을 걸 떠내는 마음으로 이곳에 가서는 안 돼야 되잖아요. 이곳에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눈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그냥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려서 눈에 안 들어온 것이지 정말 내가 신중하게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요.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하지. 이걸 믿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대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소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지옥에 실존한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믿을까요? 여러분, 멀리 찾을 거 없어. 여러분은 믿어요? 어찌?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지옥을? 지옥이 있다는 걸 실제한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리둥절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 지옥이 있지요. 성경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핀잔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여러분 진짜 있다는 걸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도가.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있겠지.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있겠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지옥이라는 현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무적인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장로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랬으니까, 수많은 대제사장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러면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지옥이 있다면 분명히 천국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머리를 싸매고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요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그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뭡니까? 둥둥둥 합니까? 발을 둥둥둥 구르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내 자식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동동거리면서 살아가고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머리 싸매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 속으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은 살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진짜 최고로 중요한 영원 속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되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냐? 여러분, 왜 고민하지 않고 왜 준비하지 않느냐면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는 영혼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살다가 지옥에 뭐 있냐 이거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지.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합니다. 가상세계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옥의 존재는 가상세계야. 그냥 가짜야. 거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준비 안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있기는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있기는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긴박성이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놓치기 딱 쉽단 말이죠. 준비를 놓치다가 결국 준비를 못하고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고, 믿어도 대충 믿고 긴박성을 못 느끼고 내일로 미루다가 준비 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같은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나 믿었지만 알았지만 준비를 못해서 지옥 간 것이나 결론은 지옥을 가게 되었으니 피차 일반이라는 거죠. 일반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돼서도 안 되고 두 번째도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확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또한 뭡니까?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내 열매가 나쁘다면 내가 나쁜 나무예요. 별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낸다면 좋은 나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내가 나쁜 나무인데 어쩌란 말이야. 나쁜 열매 맺는다고 어쩌란 말이야. 당신에게 무슨 피해가 가? 내 인생 내가 살다가 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시냐면 어쩌라고 그런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버린다.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그러니까 찢겨 불에 던져지지 않게 했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분별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질문을 예수님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오늘 저 질문을 했어 조옥수 목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제가 2000년 후에 조옥수 목사가 이야기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여러분이 질문할 줄 알고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조옥수 목사야 성도들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이 돼요. 적은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한지 아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밝히 말하래.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냐면 결론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석에 정확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지면은요 조금만 힘들면 팍 꺼져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 열매 맺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제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나는 지옥 안 가. 절대로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그렇게 태평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나는 지옥 절대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꼭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위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시험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실질적인 지금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천국 가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 질문 참으로 잘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뭡니까?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해 버려서 정말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나타나와야죠. 너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을 오셔갖고 자 집사님께 전사님께 아이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준비하고 있니? 무엇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는 오늘 무엇 때문에 열심히 오늘 이렇게 살아왔었니? 나 때문에 했니? 너 때문에 했니? 천국 준비했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니?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 그걸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저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어떻게 뻥을 치면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뻥친 인생이에요. 뻥튀기야. 뻥튀기예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내놓아야 믿음이에요. 열매 없는 건 믿음 아니에요. 입술로 마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1000번, 100번, 10,000번을 죽었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실제로 죽어야 죽는가 보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열매와 천국 시민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실제로 구원받는 자의 삶과 동떨어진 사람인 거죠. 이것은 뭐냐?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지금 지옥을 정확하게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큼은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속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속이는 발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시고 입장을 우리 하나님이 밝히셔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히시냐면 이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장을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번역해 드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옥의 삶을 거둔다.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려울 것 없어요.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다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팠어요. 내 몸이 아팠는데 아무리 그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낫는다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한 달 먹어도 두 달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내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약이다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던져버리셔야죠. 다시 약을 조제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맞는 약, 내 병에 맞는 약을. 그걸 먹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내 몸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나아야 되잖아요, 질병이.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고쳐져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제를 다시 하셔야 된다 이 말에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약 제조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어야지. 그 약이 아무리 힘들고 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할 것이라면 토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부딪히면서까지도 먹어야죠. 토하고 하더라도 먹다 보면 한 번 토하고 5번 토하다가 3번 토하다가 2번 토하다가 1번 토하다가 토하지 않을 만큼 가서는 차츰차츰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를 내 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약을 100날 1000날 먹어봤자 붓기만 부어요. 장기만 나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만 늘어난 거예요. 허울만 늘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겉에만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책임을 돌려가지고 예수님께 기계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칼뱅의 이종론, 그것만 믿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그래도 뭐 예정대상 끝까지 예정하시니까 예정하는 걸 하는 것이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면 뭐 난 청구하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를. 그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가. 칼뱅이 예정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가도 여러분 성경은요 본인이 죄를 짓고 결국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심판 때 많이 갔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여러분 지어지는 영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타락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여러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다가 다시 사망으로 옮겨진 자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도 있지만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품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뭡니까? 어떠한 것도 다 뭡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놓고라도 그걸 찾겠다는 거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천국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모든 것을 당신의 몸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만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말씀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행복하면서. 그렇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지옥을 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늘 근신하셔야 되고요. 늘 깨어서 구원을요 대충 편안하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인간의 본능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죠. 누가 돌 맞고 싶고, 누가 배고프고 싶고, 누가 추운데 춥게 살고 싶고, 누가 죽고 싶고, 누가 맞고 싶겠어요? 쉽게 가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끝까지 받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예수를 찾겠다 이 말이죠.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데요? 북의 영광 이 모든 부분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예수 믿는 자체가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뭐 멋들어지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뭐 행복하게 이 땅에서 몇 년 살라고 그러겠어요. 몇십 년을. 그럼 미련한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화려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생명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걸 꽂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다시 허리춤을 다시 믿음을 다시 띄기 위해서 동이는 거예요.
헐렁헐렁하면 뛸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호화롭고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둔탁하더라도 단순하더라도 간결하더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답이 쉽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잡기 위해서. 결국 내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좀 좋은 부분들을 그냥 놓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놓는 게 믿음이에요. 양쪽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항상 심중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쩐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본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죄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 자유가 어떻게 되냐, 나를 방종으로 이끌더라 이 말이에요. 방종의 삶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조금만 자유의 틈을 주면요 방종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치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하루라도 내 자신의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타락한 내 본성이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 기가 막힐 정도예요. 내가 나를 보면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과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은, 그리고 저의 인생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끔찍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잘 알죠,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잘 알잖아요. 컴패스. 나침반이 컴패스예요. 그래서 이 나침반은 자침이 딱 두 개예요.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그런 특성,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방향제시 계기가 나침반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로 그 방향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중간지도 없고요. 지옥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천국 쪽으로 가 있느냐. 두 가지 결박이었어요. 컴패스. 이 나침반 컴패스가 여러분 영어로 COMPASS인데 이 COM, 이 com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with. 이 함께라는 뜻이 있거든요. 패스는 지나가다, 지나가게 하다, 통과하다, 통과하게 하다, 나아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함께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그 방향을 누구랑 함께 가고 있어요.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성령과 파라클로토스가 된 성령과 함께 컴패스 같이 따라가는가 내 인생을, 아니면 내 자아대로 가는가. 내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내 자아의 탈을 쓰고 사단이 마귀가 정복해서 그와 함께 내가 걷고 있는가. 결국 여러분 거짓된 자아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마귀가 들어오고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뭡니까? 멸망이요, 파멸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멸망이에요.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만약 말씀에 충성을 하여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수록 겸손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가 어려워.
어렵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둔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 먼저 뭘 해야 돼? 회개하셔야 돼.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살겠는데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분별이 안 되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욕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에서 소용돌이치니까. 여러분 욕심의 욕망이요. 이 욕심의 욕망, 육신의 욕망이 이 용암처럼 내 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잔잔한 호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예요. 잔잔한 호수예요. 하늘이 굉장히 파랗게 청명하게 파란 하늘에요. 뭉게구름이 떠 있어요. 하얀 구름이. 그러면 그대로 잔잔한 호수에 비춰집니다. 호수가 거울이야. 거울에 대해서 내가 하늘을 보지 않더라도 호수를 보면 호수 안에가 하늘이 그려져 있어요. 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알록달록하게 뭡니까 집들이 있어. 노란색, 연두색, 뭐 여러 가지 분홍색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근데 그 옹기종기 모여진 그 색채가 싹 호수가 먹고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엄청나게 상수나무인가요? 그 엄청나게 소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이 호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지금 호수 안에 다 있는 거야. 다 주위 것이 비춰지는 거야. 근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살살살살 딱 불어와. 그러다 보면 노을이 쳐. 그러다 보면 호수가 갑자기 흔들려요. 물결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늘을 비추고 집들을 비추고 여러 가지 새들을 또 비추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바람이 치게 되면 안 보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찬가지요. 내 안에 깨끗하고 아무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만 있다면 내 안은 잠잠한 거예요. 아주 잠잠한 거예요. 내 속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서 욕심이 탁 솟구치면 욕심의 바람이 물결을 팍 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다가 확 사라져버려요. 안 보이게 돼요.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안 보여버려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오직 말씀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욕심의 바람이 불어오면 육신의 정욕이 들썩이면 여러분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다가도 안 보여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신들은요,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살아갔을 때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못 갔어요.
다르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려요. 잘도 잊어버려요. 잘도 잊어버려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될 것을 안 잊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시간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좋아서 불신의 언어를 얼마나 내뱉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낼 때도 여러분 80%의 지도자들이 다 보세요. 아니 12명 가운데서 10명이 그래 10명이 10명이 지도자들이 막 여러분 자신들을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보지도 않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똑같이 봤잖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 근데 단지 2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똑같이 봤잖아요. 봤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주님의 그런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이 저런 소리가 납니까? 다수결로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은 죽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얻어맞아 죽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다수결이 아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그것이 맞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소리고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만 살 수 없는 자들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그리고 또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타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뜻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땅을 밟게 하시고 당신의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잡아 돌리시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죽었던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수명을 다 되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저주 받아가지고 여러분 불뱀에 와서 죽여버린 사람 있잖아요. 불평해갖고 원망해갖고 불뱀에 물려가고 죽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가 여러분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드셔야 안 드셔요? 천국 가겠어요? 100%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꼴도 보기 싫었고 주님이 죽였는데 영원한 천국에 끌어모으겠어요 이 사람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땅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달리 말하면 성경에 뭐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곧 다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인정 안 해야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냐. 나도 네 부끄럽게 생각한다 천사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할 거야. 너를 부끄럽게 내가 여길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창피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요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난 누구를 보니까 너무 창피스럽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 알죠?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는요 피투된 우리 인생을요 우리 사람을 피투된 인생, 지구에 던져진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져 버렸어. 얼마나 불행입니까?
철학자들은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는 거야. 그냥 지구상에 떨쳐놔버린 존재네. 얼마나 불쌍해요. 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던져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에 그냥 던져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사들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철학적인 그러한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제시해 놓은지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은 제시해 놓고 답이 하나도 없어. 답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그런 철학자들을 공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한 문제는 잘 만들어가지고 나는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뭐냐, 삶은 뭐냐, 죽음은 뭐냐 이런 문제와 논리는 잘 만들어냈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자기 스스로도 찾지 못하고 사라진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철학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 답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답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모든 정답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단지 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냐? 딱 한 가지 이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 제대로 정직하게 못 나온 거예요.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앞에 있는 거죠. 내 앞에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뚝뚝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좌우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맞다 싶으면 가시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좁은 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처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뒤를 쳐다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좌우를 보고 뒤를 보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좁은 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천국과 거리가 멀고 지옥을 향해서 꿈틀거리고 비뚤거리며 방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그 삶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가고 있는 그 길 끝에는 마귀가 곧 귀신의 아비인 사탄이 마중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체온은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믿고 경각심을 가지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떠한 시련과 믿음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제대로 알고 믿어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모두 다 천국을 향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길고 긴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길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짙게 앉은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이제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언니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걷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방황의 늪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헛된 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의 나침반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서 성령의 음성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근심의 계곡을 지나서 진정한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상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믿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서 새롭게 믿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그 나침반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나를 정말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아버지 소속에 그 나침표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부터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선장하여서 내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하시고 성령을 향해 있게 해주셔서 내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침판이 결코 주님의 아버지의 그 길로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맞이하는 그 길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